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먼저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지요. 하나님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며 마음을 먼저 드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그리고 초막들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에스라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그 다음에 둘째 달에 드디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지요. 이들은 분명히 귀환한 첫째 달 7월 달에 일제히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는데 성전을 재건한 해는 그 다음 해인 2월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있는 거지요. 왜 7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개월 동안 성전 공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들의 성전 준비 과정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모방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록 자신들이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 위대함에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지만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 성전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 것도 임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옛적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자 노력하고 애썼던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솔로몬 성전을 모방하고자 했던 모습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달과 필요한 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둘째 달,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라. 솔로몬 성전도 둘째 달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재건될 이 성전도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그 다음 해 둘째 달에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간절했을 텐데 이들은 성전 재건의 그 과정과 절차와 그 방법을 절대로 간소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료도 가까운 인근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멀리 레바논에서 욥바까지 이동해서 직접 구해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공사를 그대로 감독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그 절차와 과정과 그 방법을 절대로 간소화하지 않고 그 재료조차 멀리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을까? 비록 솔로몬 성전은 지금 다 폐허가 되어지고 다 무너지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 위대함은 지금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고자 했던, 그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고수했던 그 교리와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절에서 약간 의아한 표현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이미 70년 전에 불타서 폐허가 된 곳에 이르렀는데 에스라는 마치 회파되지 않고 그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에 이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라를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지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폐허가 되어지고 지금 무성한 잡초만 남아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성전신학, 이들이 그렇게 고수했던 성전신학,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회파되지 아니하고 절대로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신학을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비록 가시적인 성전은 없다 할지라도 바로 이곳에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그분은 역사하시고 오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폐허가 된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혹은 자신이 건축한 이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에 인간이 건축한 성전이나 특정한 공간에만 그분이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전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의 상징이요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이렇게 기도하지요. 열왕기상 8장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혹여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러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남은 자 곧 언약 백성들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견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성전은 회파되었지만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 따라서 비록 솔로몬 성전은 회파되어 지금은 흔적만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예루살렘에 이른 에스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에스라는 지금은 비록 폐허가 된 솔로몬 성전이지만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스라는 예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모습은 현재는 비록 가시적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아직까지 회파된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완성될 그 위대한 성전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곳을 이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다름 아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얻었던 가장 소중한 교훈이자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결코 이들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 어디든지 다 계시는 성전에만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다 계시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던 그들의 삶조차 다 보고 계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들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배웠고 그것이 앞으로 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중요한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들과 자녀들을 향한 그 징계와 심판은 이런 위대한 소득을, 이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가시적인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케케묵은 성전 신앙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신학에 그들의 신앙을 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만 임재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삶의 곳곳에 임마누엘 되셔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처럼 고난되어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공간에만 매여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것이 바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하게 얻어온 자산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치고 그때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라 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가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과정에서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중요한 종교적인 의식,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 종교적인 수행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모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겠지만 포로기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즉 예배의 연속성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거지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첫 성전이 있었던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들은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실패한 그 예배를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다윗이 이전에 정했던 바로 그 형태와 경험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도입함으로써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예배에서 주목할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지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저의 부르며.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르되. 이들의 감사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두 가지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감사.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던 첫 번째 출애굽을 통한 구원과 비견될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첫 번째도 구원, 두 번째도 구원, 마지막도 구원이어야 할 정도로 이것에 대한 감사를 망각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여러분이 예배에서 삶의 예배든 공적인 예배를 드리든 간에 여러분의 모든 감사의 대목은 첫 번째도 그분에 대한 구원, 그분에 의한 구원, 마지막도 그분에 의한 구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감사도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에서 절대로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의미를 하나 발견하십니까? 어찌 보면 구원에 대한 감사는 칭의에 대한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 그것은 성화에 대한 내용과도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기초 위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계속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그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만 그냥 멈추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했듯이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형벌을 통한 속죄의 사역으로 있게 된 이 놀라운 구원, 죄사함과 죄용서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보잘 것 없고 유한한 인간이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감사의 내용이자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에 있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장면을 얼마나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허락을 하셨다. 예수님이 모든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들은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기도의 골방에서 이 한 구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조국교회는 많은 것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구절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아버지 되신 그분을 먼저 찾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인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지요. 하건컨대 바벨론에서의 귀환과 성전 재건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분의 주권적인 시행으로 피로 맺은 약정, 곧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맺었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행으로 이루어졌기에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파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영원 불변한 것이요. 만약에 파기된다면 하나님의 속성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요? 영원 불변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이 파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오늘 영준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분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경험해야 되고 늘 부르짖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늘 그분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그분이 나와 언약 맺은 것들은 절대로 파기할 수 없고 그분은 나를 반드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화의 그 단계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분의 속성이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시요. 절대로 언약은 파기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가장 큰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바로 헤세드 사랑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이 헤세드 사랑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가장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불순종에도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십니다. 또한 이들의 끊임없는 죄와 허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비록 이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게 하셨지만 다시 귀환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신 구속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의 속성이 바로 헤세드 사랑, 곧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바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분의 위대한 사랑, 바로 이 헤세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요. 우리에게도 지금 그 헤세드 사랑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헤세드 사랑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열성적으로 노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렇게 찬양했듯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다윗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생에 거쳐서 그분의 헤세드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헤세드 사랑에 대한 노래는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비록 그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난과 혼란,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헤세드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고 진실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우러볼 만한 높은 지위와 신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만큼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 사랑을 영원히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찬양이 그 찬양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런데 이런 찬양 속에 일본의 무리들은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세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에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대성통곡한 까닭을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첫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비해서 지금 자신들이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가 너무 초라하고 왜소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과 앞으로 재건될 이 성전의 그 모습이나 크기 등 내 외형적인 모습을 비교하면서 대성통곡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솔로몬 성전, 첫 성전의 위대함과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성통곡한 다른 하나는 이들은 솔로몬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회파된 이유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죄와 허물,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 때문임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마 대성통곡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오버랩되면서 여러가지 교차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큰 목소리로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왜 그때는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미래에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했는지 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 첫 성전을 보았던 이들이 그 화려함과 위대함에 비해서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그 성전의 기초가 너무 초라하고 왜소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대성통곡하면서 몹시 슬퍼하고 그랬듯이 왜 그때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과 이 화려함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이 성전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했을까? 라고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십시오. 어느 자리보다 귀하고 어느 예배당보다 귀하고 어느 예배당보다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면서 이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처럼 왜 그때 내가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귀한지, 그때 그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큰 교훈과 큰 시사점과 삶의 지표가 되었는지 대성통곡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이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당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재건될 성전의 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또 대성통곡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그에 이어서 7절과 9절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지금 초라하고 왜소하지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강조하십니다. 바로 참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첫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첫 성전에 비해서 규모와 화려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고 왜소하며 초라하기 거의 없지만
이 재건될 성전 이후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에 비할 수가 없는 더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지요.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자 표상이며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그 자체의 영광이지요.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재건될 성전 이후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지금 학개서가 노래하고 있듯이 이전 영광이 이후 영광이 이전보다 더 커리라. 우리는 그 영광을 본 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선전을 본 사람들과는 달리 일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 사람들과 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강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장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에스라가 지금 첫 성전이 있었던 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반된 모습을 너무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했던 첫 성전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을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그런 장면과 새롭게 재건될 성전을 기대하면서 소망과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을 저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러한 모습과 장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분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려내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실 그분의 그 위대한 소망과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쁨과 찬양의 예배가 있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교차하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지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기쁨은 있습니다. 찬양은 온갖 아름다운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이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조국교회의 모습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삶을 다시 재건축하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시 재건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런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왜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내가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내가 그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대성통곡하는 회개의 모습과 그런 모습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우실 그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함께 교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바로 조국교회가 회복할 예배고 조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될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일생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